오늘은 정말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온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적인 사건입니다. 이 세계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그냥 최고봉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예수님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 사람은 얼마나 영광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첫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이 부활의 그 아침이 이 해가 뜨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눈 것까지 지금 모든 이 부활의 목격자로서 막달라 마리아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돌이 옮겨져서 이제 빈 무덤이 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그걸 발견하고 맨 먼저 이 제자들에게 전했던 사람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상면하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주님을 만났던 사람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소식,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또 제자들에게 또 첫 번째로 알려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최초 전도자가 바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참으로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여인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법정에 가게 되게 되면 여인과 아이들은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판단 미숙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제대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참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미국에서도요,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연도가 1920년도입니다. 민주주의가 제일 먼저 꽃피웠다라고 하는 영국도요, 8년 이후입니다. 1928년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 여인이 뭔가를 사건을 보고 목격해서 증언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이 놀라고 엄청난 우주적인 그 역사에 있어서 왜 첫 증인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으로 삼으셨던 것인가? 아니, 이런 너무나도 유혹 부담이 큽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의혹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 이것을 사실 그대로 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부활의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깊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또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비록 죽어서 이 시신만이 남겨져 있지만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그를 존경하고 깊이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녀가 첫 증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사람의 신분이 높고 낮음 그런 것에 상관없이, 어떤 외형적인 사회적인 환경과 조건 없이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가, 그 마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를 보게 되면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또한 감사하며 그분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녀는요, 어느 누구보다 이제는 그 시신이 이제 다 있는 그 무덤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무덤을 향해 가는데, 이제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면서 아직도 잠 깨지 않는 그 이른 시간에 그 어둠을 헤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20장 1절, 그 새벽 미명을 시작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는 시간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그 부활, 모든 인류, 모든 우주의 그 희망과 소망을
여신은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이 부활의 아침은 먼저 어두울 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간적으로 어두울 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둠과 절망으로 찾아왔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러한 그 모든 상황이 인류가 어두웠던 그 시대에 이제 부활의 새벽에 그 빛이 뜨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녀는 밤새 설쳤을 것입니다. 그 미명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묻힌 동산에 이제 달려갈 길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희망의 장소는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절망과 슬픔의 장소였죠. 사실은 이미 그녀는 그의 마음과 모든 삶을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담긴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해서도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했고 열정적으로 그분들을 따랐고 또 감사했기에 그 예수님의 죽음에도 열정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또한 그녀의 통곡과 울음을 통해서도 우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들이 보고 떠난 그 빈 무덤에도 그녀는 떠나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존경했던 사람, 예수님 곁에 시신이라도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첫 목격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뜨거운 사랑과 또한 이 열정적인 또한 이 감사와 예수님을 따랐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녀는 너무나 참으로도 비참한 여인이었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일곱 귀신에게 잡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곱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숫자로 세어졌을 때 일곱이라기보다는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터치하거나 가까이만 가도 자신들이 귀신에 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두려워했고 그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치유해 주는 것처럼 만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녀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열정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뜨겁게 감사하고 열정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이런 마음에 주님의 무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 자기가 죽은 것처럼 울고 싶고 통곡하고 싶었던 마리아입니다. 미명의 어두움도 그 무덤의 두려움도 그녀의 이 통곡과 슬피움을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까지도 그분의 시신까지도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러한 열정적인 그 마음이기에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안고도 슬퍼하고 통곡하며 사모하며 그를 찾기를 원했던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의 심정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들은 어떨까요?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한 가지 한 가지도 다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존경하며 주님을 정말 이 만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그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가, 우리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 속을 구부려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보내시며 그녀를 위로하셨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들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과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왜 천사가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끝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바로 법궤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지팡이, 만나가 들어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법궤. 법궤 끝에 보게 되면 두 천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 그 맨 가운데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시온소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거기에 그 제물의 피를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게 시온소입니다. 그게 법궤 뚜껑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곳을 보면 두 천사가 있는 모습을 볼 때 바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 바로 시온소였습니다.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제물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사건을 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당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생각해 볼 때에 이 9월에 완성되신 시온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무덤의 자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기에 웁니다. 비어있는데도 웁니다. 천사들을 봤는데도 천사들이 묻습니다.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보통 보면요, 천사가 탁 하고 나타나면 다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 목자들도 맨 처음에 막 두려워합니다. 마리아도 천사가 났을 때 먼저 두려워했어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무나도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거룩하면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 천사인지도 몰라요. 왜? 지금 이 마리아는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지?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지? 나의 모든 삶과 모든 생명이 함께 묻혀져 있는, 나의 슬픔과 절망이 있는 내 사모하는 주님의, 내 존경하는 주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지? 그 찾는 데만 지금 모든 것이 혈안이 되고 모든 마음이 집중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마리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계셨는지 뒤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상처와 그 절망에 애곡해하고 하는 그 위로를,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등 뒤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봤는데 주님입니다. 그런데 주님인지 알지 몰라요. 동산지기로 착각하면서 또 뭐라고 하죠 아십니까? 이 시신을 어디다 두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겠습니다. 예수님을 찾겠다고 하는, 이 시체를 찾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동산지기로 착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뤄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녀는요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와 존경이 그냥 그녀를 삼켜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누구를 봐도 지금 예수님 그 시신 찾기에만 일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막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봐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 슬픔에 잠겨 있어.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산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야, 이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근데 이게 종종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세요.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몰라요, 예수님인지를.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쫓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차지를 못했습니다.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왜요? 그 마음에 그런 기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보는 것이 얼마나 선택적인 줄 아십니까? 어떤 때는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정말 선택적입니다. 굉장히 우리 시각을 가변적이고 불완전하고 실수터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분적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편견으로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생각도 못했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전혀 못했고, 이 마리아는 이 주님의 시체를 찾으면서 그 절망의 눈물 속에서 마음이 가려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에 그 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조금이라도 뜨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절망하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전에는, 우리의 삶에는 절망이란 것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보는 것보다 사실은 더 우리에게 유익되고 좋은 것이 듣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계신 주님을 봤는데도 죽은 자만 찾고 있는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래서 눈물을 거두고, 마음의 눈물을 거두고 보니 예수님이신 거예요. 라보니, 선생님이요, 마리아야, 따뜻하고 다정하신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자야, 라보니 선생님이요, 내 사랑, 내 존경하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의 장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보다 우리는 요즘에 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비주얼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을 보면 바로 이 리스닝입니다.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보는 데서 난다고 하지 않아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요, 들음으로 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그 들음으로 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그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이것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신 말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들음으로 난 거예요. 들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떠나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묻히는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재림으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예수님의 음성, 부활하신, 재림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 오른편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사무엘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수십억의 인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나 하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붙듭니다. 막 끌어안고 막 붙드는 거예요. 선생님 하면서. 그랬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나 이렇게 막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정, 그것으로 막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요, 좀 더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왜 막 클링 한다고 하는 거 있죠? 막 붙들고 안 놔주고 막 클링 하는 거. 그래서 don't cling on to me 이렇게 해요. 예. 붙들지 말라, 붙들고 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부터 이제는 못 보내드립니다. 예수님, 이제 다시 성전으로도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도 돌아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또 충돌하시고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 예수님,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에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전 시스템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도승처럼 멀리 가서, 그래서 여러분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기 수도승처럼 외땅에 떨어져서 은둔생활하면서 그들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는 가족처럼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살았던 그런 에센파들이 있어요. 쿰난 공동체. 그거를 만들자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우리의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천국들 만들고 그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이 세상과 떠나서 우리 이렇게 함께 삽시다. 절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공동체, 우리 함께 이렇게 즐겁게 살자고요.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 공동체만을 위한 구원의 주가 아니라 이 모든 인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지역과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감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여인이니까 이렇게 예수님 모시고 좋아하는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가지고 섬기기를 원했던 그런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확실히 남성들은 정치적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붙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사도행전 1장 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막 붙들어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 바지 붙드는 것 같아요. 꼭. 아니, 어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으시죠?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으니까요, 참 놀래켜 주십시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렇게 죽였는데 다시 예루살렘 입성하면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호산나보다 더한 외침을 가지며 들어가서 여러분 보여주시고, 이제 저 로마군들 다 축전해버리고 성전 다 깨끗하게 완전 더 청소해버리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웁시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주시고 따랐던 이 제자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 고관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죠. 이제 예루살렘 다시 들어가실 거죠. 거기에 다윗 왕국 세우실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올라가 버리셨죠. 왜? 이스라엘만 위한 예수님이 아니세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언제 또 헤어질 수 있을까? 언제 헤어지면 어떡할까? 그런데 보냅니다. 17절 하반절이에요. 너는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가 형제들에게 알려, 나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내가 곧 하늘로 올라가서 모든 인류를 구원한 우리 메시아로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인류를 향한, 인류 전체를 향한 이 복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초점에 목격하는 그 마리아, 이제 이 복음의 첫 번째 사명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저와 여러분, 먼저 이 예배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주의 이름을 매일 순간순간 들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팩트도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에서는 결코 낙심이 없다, 나에게는 절망이 없다, 나에게는 막힌 것이 없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절망이라는 단어, 낙심이라는 단어,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나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이 중요하고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의 살아있음을, 나의 부활함을, 내가 생명을 주실 주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또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사하며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대장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